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우리는 다 종교개혁 후예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황청, 모든 종교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로마 교황청에게 집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했던 그 권력을 자기들만의 전유물로다가 꽉 움켜쥐고 그것을 성도들과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려버리고 로마 교황청은 교황청 신부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 세상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이 중세의 교황청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아주 얼마나 편만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심지어 성경 말씀도 읽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로마 교황청에 있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광기교회가 성경 천독 달리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중세시대에 광기교회가 성경 천독 달리기를 한다. 그럼 아마 저는 아마 파문 조치가 될 것이고 마녀 사냥처럼 아마도 종교기관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런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만한 루터라고 하는 사람, 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아니라 개혁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어 오늘날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보면서 삶으로 적용하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수많은 종교개혁의 전신들이 순교의 제단 위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아마 들어봄직하기도 하셨을 텐데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은요, 이 성경이 얼마나 일반 성도들이 바라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졌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어? 너 이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처형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절정기에 이르러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에 깃발을 들고 이제 나아갔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이렇게 번역했던 성경들이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필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위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인쇄소가 발달됐어. 인쇄가 발달됐어. 새로운 신대륙이 막 이제 발견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이제 모험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종교개혁과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의 변천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이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은요, 어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도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정 말씀을 보시게 되는데, 사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종교 개혁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권력층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조합은 난리가 난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처형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십자가에서 처형됐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권력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죠? 왜 죽였습니까? 우리는 두 신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의당 예수를 죽여야 됐다라고 그렇게 모의를 냈고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대에 올렸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죽었지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 종교 권력층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계관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증언자들의 입술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사형시키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 앞장섰던 선봉장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를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어떻게 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가 생길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권력층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해야 돼요. 기득권을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을 완전히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을 막아야 되는 필사의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요, 우리가 1절, 5절, 6절을 보시면 이 종교 권력층들에 대한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장로들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권력층 중에 이제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이제 막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의 빛을 숨길 수 있다거나 진리의 빛을 가둘 수 있을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의 복음은 증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 사도들과 증언자들을 가두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이미 불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그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종교 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막기 위해서 체포하고 가두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는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의 기록상 남자만 5,000명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000명인 거죠, 그죠? 자녀들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소한 2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서 사도 신명기서를 보시게 되면은 23장쯤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나와 있어요. 저주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 권력층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네들 무슨 권세로다가 누구의 이름으로다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설득을 해보려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위협을 가하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다가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12절의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뭐라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의식을 하고 있느냐? 이미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은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거나 혹여라도 엘리야거나 혹여라도 예레미야거나 선지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펼치실 때 3대 사역을 펼치셨죠. 그죠? 삼중직의 사역을 펼치셨어요. 왕의 사역을 펼치셨고요. 제사장의 사역을 펼치셨고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삼중직의 사역을 백성들과 같이 호흡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일마다 엘리야, 엘리사에 대한 그 기적의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죠? 이 선지자들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역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닮은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삼중직을 통해서도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나를 해석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이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부터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고 구약의 말씀이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 주님은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구약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 메시아로다가 누구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들과 예시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러죠. 기독교인들 참 좁아 터져갖고 정말 편협된 사고를 갖고 있어.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증언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이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들이 마주하면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역사를 증언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이름이. 다른 이름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 이게 종교개혁인 거, 종교개혁.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종교개혁이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공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그라들고 사라졌겠죠. 그죠?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역사를 일으켰다가 그 역사의 한 무대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렇게 위대한 선각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는 종교가 되어버렸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진리의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진리는 한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살아 호흡해야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진리를 사수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회방하고 회파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곳은 또 버젓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저 중국 땅에요, 정부에서 인정한 삼자교회 말고 또 다른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무질서한 거예요. 세상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또 다른 이단과 사이비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로챈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가로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공유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퇴로를 누가 막은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이건 아니잖아. 왜 우리가 로마 교황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우리가 왜 로마 교황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제공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잖아요. 목숨 걸고 번역을 했잖아요. 당시에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 종교 권력층이 갖고 있어야 돼?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몇 명만이 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 오늘날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살아있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을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고백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 되심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2단, 3단 사이비가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누가 딱 앉아 있습니까? 교주들이 앉아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지만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교주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너무나 많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주인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요. 주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인이 많으면 주인은 오직 한 분한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태상으로는 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주인 되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딱 주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오직 주인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뿐이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고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종교개혁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